네,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자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자유입니다. 자유. 요즘 아이들도 이 권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참 이 자유라는 이 말이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여름이 되면은 항상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여름이 되면요,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자매들의 그 옷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워진다 싶으면은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옷을 너무 가볍게 입고 오지 마라. 그렇다고 너무 무거우면 또 더우니까. 제가 말하는 바는요, 요즘 아이들에서 죄송합니다. 요즘 친구들 보면요, 이 어깨가 다 드러나게 입거나 아니면 너무 비치는 옷을 입거나 심지어는 치마가 아닌데도 너무 짧게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입은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지난 청년소년부 사역할 때도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좀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보기에 민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몇몇 친구들 보면요, 내 개성이라고 또 내 자유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요, 이 자유를 누리는 권리가 아닌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고 예배를 흐트리며 또한 누군가에게는 또한 불편함과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요, 지금의 우리 세대로는 정말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그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는 더 엄격한 예배 규범이 있었고 또한 그 시대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예배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질서와 그 또한 자유의 그 충돌의 문제를 오늘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부터는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성도 개인의 도덕성과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면요, 이제 11장부터는 교회의 공적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예배할 때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수건을 벗는 이 문제가 여기에서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정숙한 기혼 여성입니다. 공적인 자리, 그 자리에서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가리지 않는 것은요, 그는 그 시대의 남편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요, 또한 그 시대의 그 로마의 문란한 그런 여성들의 문화를 따른다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그들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확신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의 성도들이 예배 중에 수건을 벗습니다. 머리에 가렸던 그 수건을 벗고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영적 자유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화적이고도 이 민감한 문제를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에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세우신 그 머리됨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머리란 차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통치 질서 그리고 역할의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요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그 원리 역시 남녀의 신분적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은요 이 질서를 무시하며 수건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인 남편과 그리고 교회 질서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내면의 영적 순종임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내게 주신 자유라는 그런 이름 아래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에 세워두신 영적 권위와 그 질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했습니다. 또한 문화도 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권위와 질서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녀의 구별과 질서만을 강조할 때 자칫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교적 사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또 가부장적이다라는 그런 오해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는요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가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녀의 질서를 창조의 그 원리로 창조 질서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요. 즉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11절과 12절 말씀이죠. 11절과 12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최초의 여자는요 남자의 몸에서 유래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요 여자의 몸에 의해서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안에 남녀는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서로 의존적이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존재이며 또한 연합할 때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요 지위와 성별과 관계없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동등하고 또 존귀한 피조민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우열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귀한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합하며 또 아름다운 예수 그림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조 질서 그 이후에 서로가 의존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자유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자가 머리 위에
머리 위에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수건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수호하며 영적 예배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배 때 수건을 쓰는 행위는 단순히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그저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우주의 창조 질서 앞에 겸손히 순응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에서 그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만족을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예배의 본질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 선택,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메시지의 본질은요, 예배 때 무조건 수건을 써야 한다는 그런 의무적인 그런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무한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오히려 나의 교만을 드러내거나 또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다른 지체들에게 불편함과 실족함을 준다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틈타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리려고 하는 방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입니다. 또 교회의 권위를 겸손히 존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응하며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며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예배의 자리와 또 삶의 현장에서 그 질서와 조화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참 자유와 또 영적 질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질서입니다. 또한 교회에 세우신 영적 권위를 존중하게, 겸손하게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기준만 옳다고 주장하며 또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자유와 지식을 내려놓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왔습니다. 눈물로 기도의 그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 아름다운 예배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